그러실 수도 있고 또 피곤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할 준비를 늘 해야 되고 그 앞서서 늘 설교를 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잘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구미 이 안에 있으면서 이쪽 아파트에서 저쪽 아파트로 가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지만 좀 낯선 곳에 이사를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제가 간사할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는 부산 지역에 있다가 대구에 이제 간사 대표 간사로 왔을 때 저희 집사람 부산 사람이고 알다시피 저는 대구 지역 간사로 왔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학생들 데리고 베트남 선교 훈련 가버리고 저희 집사람 대구 지리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서 어린 아이 둘 주민이 주영이 들고 이사를 했습니다. 한 번씩 이사 이야기 나오면 늘 제가 아내인데 죄인이죠. 처음 오는 이곳에 이사를 오는데 남편은 해외 나가 있고 혼자서, 그것도 겨울에 얼마나 추운데 이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이사하는 건 참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생전 가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 이사를 하거나 삶의 환경을 바꾼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일에 대한 준비, 새로운 일에 대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사한다거나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먼 나라로, 그것도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곳으로 이사를 명령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날은 이사 준비가 잘 되잖아요. 집에서 집으로 모든 이삿짐 센터 가서 다 해주긴 합니다만은 고대 당시에 이런 한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처럼 신족사회나 부족사회를 살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부족으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해라,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명령을 받아서 옮겨야 되는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의 이 전체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그에 반해서 인간의 실패, 그 실패의 역사와 거기에 더불어 심판의 역사, 또 상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상실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넘어지는 그런 인류의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불러내시고 이동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흔히 말하는 이사하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구절이지만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흩어진 열방 가운데서 한 사람, 한 가정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시는 과정을 이 창세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 앞에 먼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라의 가계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라의 가계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카테고리를 연결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데라가 어떻습니까? 세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 있으면서 사레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큰 비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꿈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과는 반대되게 현실적인 상황은 너무 암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뭐 뒤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대한 꿈,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례가 불임입니다. 아이를 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놀라운 것인데 현실적인 문제는 너무 암울하다는 거죠. 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는 고사하고 아이 한 명 없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그 가정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례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놀라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창한데, 현실적인 내 삶의 모습은 너무나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그 일이 성취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환경적으로는 도무지 그 일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나의 현실적인 문제, 이 긴장관계, 그러니까 도무지 꿈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드디어 부르십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류의 어쩌면 실패의 역사를 단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뒤집어 엎는 성경의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불렀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뭔가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집에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당연히 아들도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통해서 그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앞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실패와 어떤 심판과 절망과 상실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반전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가는데,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한 사건과 한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은 단순히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을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창세에서부터 보면 점점 죄악이 줄어들어서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반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자손을 낳으면서 12지파가 이루어지고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 한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선교적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로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선교적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의 명령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부르시면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12장 1절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 중에 첫째가 뭐냐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떠나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떠납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게 아주 작은 작은 가정들을 이루어갑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대가족 제도는 아니면 부족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자신의 삶의 터전이고 경제적인 삶의 터전이고 모든 관계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떠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가야 합니다.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부르셔서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익숙함, 우리의 모든 평안함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오면 자기가 앉는 자리가 딱 있습니다. 좀 다른 곳에 좀 앉아서 예배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옮깁니다. 교회당 안에 딱 들어와서 예배 자리 하나 옮기는 것도 싫어한다는 표현 좀 이상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낯선 자리에 가서 앉는 걸 불편해하는 우리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떠나라, 본토 어떤 자기의 어떤 익숙한 자리를 떠나라. 왜 그 자리가 좋습니까? 익숙하니까요. 편안하거든요. 똑같은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앉는 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익숙한 자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익숙함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서 또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익숙함, 편안함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복을 받아서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함, 평안함 아니면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한 자리 그런 속옷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둘째 명령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삶이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복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이 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열방을 향해서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그로 하여금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열방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 심판, 절망, 상실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한 가정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그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열방이 복이 되는 이 부르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삶,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부르시면 나아가야 되죠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결코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우르에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우르에서 이 왼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면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프라테스나 강을 통해서 저 위쪽으로 흑해가 있는 지금 터키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역으로 쭉 올라갔다가 바벨론 이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하란, 지금의 터키 땅인데 하란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돌아갔을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사람들이 사는 길이고 살고 있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하란에 데라가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면 우르와 비슷하거든요. 하란은 고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지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걸릴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수많은 위험과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명령, 약속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리고 그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고 오는 세대 동안 믿음의 고향으로 자리할 가나안의 삶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갑자기 하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마 데라가 머무르자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고 자기가 불확실한 땅, 지금 그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면서 많은 것을 지났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란에 오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데라를 두고 이 아브라함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던 그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주 단순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기보다는 조카 롯도 따라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란에 서던 모든 소유와 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 75세의 나이, 눈으로 볼 때, 현실적인 눈으로 어떤 상황을 살피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큰데 내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좀 나이도 젊고 혈기왕성하고 뭔가 그렇게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70세가 되고 75세가 되어도 아이를 낳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점점 나의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은 그 약속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하나님의 꿈은 좋지만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너무 크고 내가 그것을 이룰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이 뒤에 가서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큰 믿음이 이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위대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머물러 있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하란에서 다시 떠날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게 이제 약속하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제단을 쌓는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면서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곳 가운데 생활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적 삶이고 예배적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믿음의 발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발로가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지방까지 그 어떤 가나안 땅을 관통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왔다는데 이제 나중에 애굽으로까지 가긴 합니다만은 점점 그런 거죠. 북쪽에서부터 남쪽 네게브까지 데드라인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낯선 곳에서 삶이 시작되어지지만 또 전혀 생소한 사람들 가운데 삶이 시작되어지지만 그곳에서 늘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별된 날, 그냥 주일에 구별된 장소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발로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직장에서든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실패하고 무너지고 심판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실되어진 그 땅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그 부르심에 나와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를 통해서 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새로운 땅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어쩌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그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너무 커서 한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명령하시고 그를 인도하실 때에 그는 자신이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결별하고 평안함으로부터 결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나안 땅 아니나 모든 어느 곳에 있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주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본래부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만 사는 곳이 아니었죠.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떠나서 가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가지 5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거목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의 백성된 성도들과 우리 공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